흔히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3번 놀란다라는 이야기 있어요. 3번만 놀라겠습니까마는 그런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야, 그 좋은 천국이 진짜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놀란다 그러죠. 두 번째, 이야, 그 좋은 천국에 누가 와 있다고? 내가 와 있는 거에 대해서 놀란다라는 얘기죠. 천국이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 이야, 천국이 진짜네 라는 걸 통해서 놀라고요. 두 번째는 그 좋은 천국에 내가 와 있다니 라는 모습을 통해서 두 번째로 놀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 때문에 놀랄 것 같아요? 분명히 천국에 와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놀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서 야, 천국이 진짜 있네 라는 걸 통해서 놀라고, 두 번째는 내가 거기 있는 거에 대해서 놀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날마다 호화로이 그야말로 잔치를 벌이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라도 먹을 양으로 그 집 대문 앞에서 혹시라도 안 주나 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데 둘 다 죽었죠. 그런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려서 천국에 들어갔고,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갔더라.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죠. 결국 뭡니까? 지옥이 실존한다, 천국도 실존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면 잘 산다 하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다. 또한 거꾸로 이 땅에서 아무리 비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천국을 못 가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 구원의 확신과 그런 부분인데, 자, 우리 로마서 8장 16절만 밑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아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해 계시죠. 성령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죠. 성령님 우리를 거룩한 집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 우리와 매 순간순간마다 교통하면서 내가 네 안에 있다, 너는 이렇게 사는 게 복이 돼 라고 우리를 감동하시죠. 그러려는 마음이 들게 하고 그러려는 생각이 들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빈 공간에서 붕 떠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과 더불어서 역사하시는 영이 성령님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경을 전혀 읽지 않거나 성경을 듣지 않거나 이런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겉모양으로 봐서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님이 일을 하지 않죠. 성령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영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성령이 더불어서 역사하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도 안 읽죠, 말씀도 안 듣죠, 예배도 안 드리죠. 이래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은 사단에 의해서 그 심령이 장악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잠시 우리가 살펴볼 것처럼 엄청난 역경과 시련과 환란이 그 가운데 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는 회개의 찬송을 부리면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 오늘 은혜와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운전을 하는데 이 차가 가다가 퍼져버리면 어떡하지? 이 차가 가다가 빵꾸가 나면 어떡하지? 이 차가 가다가 구렁텅이로 빠뜨려지면 어떡하지? 이 차가 운전이 가는데 갑자기 차가 멈춰서 버리면 어떡하지? 다양한 사고거리는 상존에 있죠.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안전할 것으로 믿고 평상시에 점검을 잘하고 그 차량을 몰고 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염려, 걱정거리를 다 내려놓고 운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처럼
어떤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서 염려 없이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평상시에 점검도 안 해, 엔진오일도 제대로 안 갈아줘, 오일이 제대로 있나 없는가도 몰라, 이런다 그러면 어때요? 운전할 때 혹시 이거 가다 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가 충분히 들을 수도 있다랍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구원의 확신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확신과 주관적인 확신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주관적인 확신은 객관적인 확신을 근거로 해서 주관적인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객관적인 확신 없이 주관적인 확신만 가질 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객관적인 확신이라는 것은 같이 읽어봅니다. 일명 신앙의 확신이라고도 불리우며 그리스도와 그의 약속을 확실히 신뢰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에 속한다. 그렇죠?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뭔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업적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 신학적인 표현이고, 구약적인 표현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메시아. 이 메시아.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나 신약의 헬라어로 그리스도나 같은 단어라고 그랬어요. 같은 뜻, 같은 단어.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영어로 말하면 지저스고 한글로 말하면 예수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어.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운 세 가지 직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신다. 그럼 왕으로서 행하신 일이 있겠고, 선지자로서 행하신 일이 있겠고, 제사장으로서 행하신 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세 가지 사실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걸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객관적인 확신이 일명 신앙의 확신이라고도 불리우며 그리스도와 그의 약속을 확실히 신뢰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에 속한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밝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참 믿음, 온전한 믿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가운데 뭐가 생긴다고요? 우리에게 객관적인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봐야 되는데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다. 두 번째는 어떤 확신이요? 주관적인 확신이 있을 수가 있다. 자, 주관적인 확신 일명 소망의 확신이라고도 칭하며 각 신자가 죄 사함을 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깨달아 아는 상태이다. 이것은 신앙의 참된 결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확신이 있고 주관적인 확신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객관적인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 객관적인 확신이 주관적인 확신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활력이 있고 안정적이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게 되죠. 자, 그래서 18장 1절을 보면 거짓된 확신과 참된 확신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비록 위선자들과 그 외에 중생치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호의와 구원의 상태에 있다는 잘못된 소망들과 육신적 생각으로 자신들을 헛되이 속이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호의와 구원의 상태에 있다는 잘못된 소망들과 육신적 생각들로 자신들을 헛되이 속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으로, 자,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신명기 29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이르기를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되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자, 젖은 것과 마른 것들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라고 저주의 말을 듣고도 스스로 복을 빌어. 저주의 말을 들었다면 어때요? 저주의 길을 돌이켜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양이 쫙 나오지만 15절부터 저 뒤 몇 절입니까? 한참 뒤에까지는 끝까지는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 저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축복과 저주, 이 축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성을 사이에 두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사이에 두고 어때요?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선포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요. 어찌하든 신명기 28장에는 이처럼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가 엄청나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저주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건 거짓된 위장된 위장된 확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그들의 소망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 소망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소망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같이 읽어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한마디 말하면 어때요? 법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법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참으로 믿으며 그를 진실이 사랑하며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기를 힘쓰는 자들은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이 세상에서 확신할 수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말씀을 부여잡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기를 힘쓰는 자들은 이 땅에 살아날 동안에 결코 그 확신에서 멀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요한일서 2장 3절을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그의 계명을 지키면 겸손하게 말씀을 순종하면 어때요? 우리가 그를 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 주님도 우리를 안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자, 그러면서 네 번째 단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으니 이 소망은 그들로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아멘. 어떤 소망입니까? 내가 이제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과 그 소망을 품는 자, 그런 소망과 그런 확신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로마서 5장 5절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어지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근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확신은 잘못된 소망에 근거한 것이나 한갓 억측이나 그럴듯한 신념이 아니고 틀림없는 믿음의 확신으로서 구원의 약속들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와 이 약속들이 겨냥하는 은혜의 내적 증거와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양자의 영, 즉 성령의 증거에 기초하였으니 이 성령은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게 하는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시다. 아멘. 이 확신의 근거는 뭐냐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해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감화감동의 역사라는 얘기죠. 성령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지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지도록 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본다 그러면 자, 히브리서 6장 19절 봅시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다음 절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의 약속은 기업으로 맞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코 보증하셨나니. 맹세로 보증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런 맹세들이 성경에 곳곳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약속,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죠. 우리는 그 약속을 부여잡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건 그때고, 아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 간의 약속은 어때요? 변할 수가 있죠.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고 그 약속을 줄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고린도서 1장 12절도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니라. 아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 그 은혜를 누가 주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한 에베소 4장 3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쳤다는 얘기는 뭡니까? 도장 찍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마지막에 사인을 하든 도장을 찍든 이게 인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효력이 발생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그 인치심, 도장 찍는 것으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으로 구원에 대한 도장을 찍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때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는 구원받은 자야 라고 도장을 꽉 찍어주셨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감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신뢰할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확신을 제공하는 완벽한 근거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을 얻는 방법과 그 유익함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자, 틀림없는 이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참 신자는 오래 기다리며 많은 어려움을 겪은 후에야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 이 확신 자체가 본질에, 믿음의 본질에 속하는 건 아니에요. 확신이 없다고 해서 믿음이 없네? 이건 아니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확신이 부족할 수가 있고 확신이 없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고 확신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고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신앙생활에는 역동성이 있고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면 이사야 50장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 다 까먹고 말았잖아요. 그럼 어때요? 야, 난 아버지 거 다 이제 말아먹었으니까 집에 돌아가지도 못해. 난 이러다가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 많은가?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라고 생각을 고쳐먹고 어떻게 했어요? 발걸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향했죠. 그랬더니 아버지는 어때요? 아들이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 아들로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만약에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에 이 아들이 나가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생고생을 했겠죠? 그렇지만 어때요? 자기 자신의 잘못함을 깨닫고 이제라도 내가 아버지한테 가야지 라는 마음을 품었더니 어때요? 내 아들아,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이렇게 잔치를 벌여주지 않겠습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그런 것처럼 비록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하지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바를 성령께서 그에게 알 수 있게 하심으로 그는 특별한 계시 없이 일반적 수단들의 바로운 사용으로 확신에 이를 수 있다. 아멘.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네,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은 은혜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은혜야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0번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것은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성령님이 깨닫도록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참, 그래 은혜지,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되다니 그건 하나님 은혜야. 그 은혜야, 내 능력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고백할까요? 그것은 운이 좋았다. 그것은 운이 좋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그러므로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신자 각자는 온갖 열심을 다하여 자신의 소명과 선택을 굳게 할 의무를 진다. 아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거기에 걸맞는 뭐예요? 소명과 선택을 굳게 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아까 우리가 베드로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그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부르심과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아. 그러고 나서 때 전혀 신앙생활도 개떡같이 하고 어리멍텅하게 하고 어리숙하게 하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신앙에 대한 열정을 품고 열심을 다해 주를 섬겨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어때요? 힘써, 더욱 힘써 라는 말은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이 내가 느끼기에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다는 거 확신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때요? 더욱 힘써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말씀 훈련을 받고 이러는 가운데 맞아 그랬어 그렇지 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뭐예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굴러가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끼가 끼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이끼가 낀다는 얘기 뭡니까?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한다든가 소홀히 한다든가 세상 일을 더욱더 주님의 일보다 더욱더 생각한다든가 이러면 어때요? 이끼가 낄 수 있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이끼가 끼면 어때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혀 신앙에 유익함이 없는 거예요. 마귀를 좋게, 마귀로 하여금 기쁘도록 만드는 일이 우리 신앙의 확신이 흔들리는 모습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는 어때? 그리고 어디부터 읽을까요? 11번 뒤부터 읽어봅시다. 이로써 그의 마음에는 성령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그리고 순종의 의무를 다하는 힘과 즐거움이 커질 수 있다. 곧 확신에 속한 적합한 열매들이다. 이 확신은 사람을 결코 해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예요? 좀 더 열정적이고 성실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예요. 자, 고린도 후서 7장 1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확신이 있는 자들은 저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흐리멍텅 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확신이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 확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관적인 확신이 있을 수가 있고 주관적인 확신이 있을 수가 있다. 객관적인 확신은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주관적인 확신으로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부여잡을 때, 자, 요지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시작. 올바른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구원을 약속하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즉 신자의 심령 속에 있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님을 증거하는 성령의 내재와 그 증거이다. 아멘.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2번 읽어봅시다. 참된 신자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할 수가 있으며 또한 때때로 잃어버릴 수도 있다. 때때로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3번 시작. 그러나 참신자는 구원의 확신을 되찾기 전이라도 결코 심한 절망 상태나 타락의 늪에 빠지지는 않는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성도들, 신자들을 아주 내방쳐 두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어때요? 허락은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욥의 고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어때요? 생명을 빼앗아 하는 것까지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연난을 허락하기는 해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다시 자신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이렇게 돌아올 수 역사를 하시지만 아주 절심한 절망 상태나 타락의 늪에 빠지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